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가는 사건이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에 모아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조금 독특한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유대나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갈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역할을 만든 베드로에게 환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환상 사건을 등장시키는가? 왜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현상을 나타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할까?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사도행전 10장이 바르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 11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의하면 고넬료 소개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종교심도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잘 갖춘 것 같습니다. 온 집안과 화목했다라고도 하고 백성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이웃과도 소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모든 기도와 구대가 상달되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10장 7절에 나오는 대로 하인 중에 서너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래서 17절에 하인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그 하인들과 베드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중에 하인이, 고넬료의 하인이 하는 말이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이 하인이 상당히 충성스러운 하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하인이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은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하인이 매우 충성스럽고 자기를 좋게 소개하니까 아주 나름 쓸만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 초청하는 쪽의 인사가 초청받는 사람에게 가서 초청하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초청받는 사람을 칭송하고 높여주고 위해주는 거, 그게 예의 있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상대방을 모셔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필요해서 상대방을 모셔오러 가면서도 그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주인만을 한참 높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은 예의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자랑질에 불과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또는 직급에 따라 또는 권세에 따라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 태도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갑질이라고 하고 또는 자랑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갑질도 아니고 자랑질도 아니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사장님은 꼭 뒷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쓰러지면 이제 빨리 의사를 불러와라 하죠. 그러면 이제 회사 정문에 응급실에 이제 의사가 막 도착을 합니다. 비서가 이제 정문까지 내려가서 의사를 모시고 사장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막 뛰어가면서 그때 비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당신이 만날 분은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은 평상시에 매우 품위를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말과 행동을 아주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라고 하면 자기로서는 자기 사장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지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만나러 가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 그 이야기, 그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평상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드시던 약은 무엇이 있었고 어제는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 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됐는가, 그 정황을 이야기해 주어야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기가 이로운 겁니다. 그런데 비서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자기 윗사람을 존중하겠다고, 윗사람의 품위를 유지하겠다고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합니다. 자, 고넬료의 하인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행동이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자,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본질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저희 교회는 지금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만, 자, 만약 식사를 한다. 그래서 배식을 한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식사를 타야 하느냐? 배고픈 자가 타면 됩니다. 배고픈 자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 먼저, 또 어르신들이 또 서서 기다리시기 불편하니까 어르신 먼저,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상식과 기본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냐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 목사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차리면 제일 먼저 누구 것부터 푼다? 목사님 것부터. 그래서 목사님 앞에 식판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난 사람은 다 서 있습니다. 그게 가장 미련하고 그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니스 칠 때에도 참 어이없는 활동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저하고 좀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이 아웃되면 누가 주스로 뛰어가느냐? 둘 중에 젊은 놈이 뛰어가면 됩니다. 왜? 운동장에서 힘있는 놈이 뛰어가야죠. 그래서 어느 분하고 저하고 공을 치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강 목사님 오셨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이제 공이 아웃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뛰어가요. 왜? 그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니, 공 치는데 목사나 장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 놈이고 힘있는 놈이고 체력 있는 놈이 뛰어가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상황, 그 본질적인 상황, 그거 이외에 이상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상한 것들을 우월시켜서 그걸로 엉뚱한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으면 당연히 베드로를 존중하고 베드로를 높여주는 게 예의인데 지금 베드로의 앞에 가서 자기 주인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례한 것인데 이게 대부분의 죄인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자, 이 고넬료의 하인이 자기 주인을 존경하려고 하는데 또 미련한 어이없는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2장을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0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건 맞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타난 자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귀신인지 천사인지 뭔지 모릅니다. 여하튼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하니까 그 나타났던 얘기를 하인한테도 말해주고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우리 주인 고넬료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주인 고넬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넬료님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천사도 어떤 천사가 나타난다? 거룩한 천사가 나타난다 라고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디를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누구를 왜 높여야 하는지를 모른 채 행동하는 죄인들의 전형적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하인이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까?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거나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깐보임을 당한다는 생각이 언제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청하러 가면서도 비록 청하기는 하지만 베드로 당신과 우리 주인은 비교가 안 돼. 우리 주인은 백부장님이시고 우리 주인은 의인이시고 우리 주인은 고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행여라도 와서 엉뚱한 소리 하거나 미련한 소리 하거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미리 경계를 하고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간의 기본 관계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 이게 죄인들의 어이없는 현상입니다. 자, 하인은 좀 그렇게 무례하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고넬료는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여하튼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맞이하는 장면이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입니다. 예, 아주 과하게 베드로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시고 또 과연 고넬료는 의인이고 과연 고넬료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초청한 사람이 왔을 때 정중하게 맞이하는 거,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고넬료가 대단히 겸손하다라고 만약 칭찬을 한다면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말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베드로가 요새 얼마나 바쁜데요. 루다에서도 사람들을 고치고 요바에서도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자기는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이방인이 부르는 데에 이렇게 나서는 거, 과연 베드로는 신실하고 과연 베드로는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넬료를 칭찬하나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나 그거는 서로 자랑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왜 이런 행동들을 등장시키고 본질적으로 왜 환상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를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포인트는 오늘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그렇게 나와서 맞이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입니다. 자,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까지, 즉 26절까지는 그냥 어떤 남자와 어떤 남자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엮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서로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까지는 어떤 남자 고넬료와 어떤 남자 베드로가 만나서 상호간에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인사가 되고 교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즉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아는 사람이고 당신과 나는 교제가 되는 사람인데 당신의 정체성은 이방인이고 나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평상시에 한 마을에 어울려 삽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유대인도 돌아다니고 이방인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둘이 한 자리에 있거나 둘이 어떤 일을 함께 하면 이 일을, 이 대화를, 이 식사를, 이 장면을 유대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방인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행동과 이 태도가 누구에게 저촉이 되는가, 누구에게 합당한가, 그것이 따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누가 지나가는구나, 모를 때는 누가 만나는구나, 서로 관계가 없을 때는 내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서로 인사도 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설정되면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각자의 삶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까지는 서로 그냥 어떤 남자와 둘이 모였고 이제 27절, 28절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28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방인 고넬료 앞에 선 유대인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말하고 유대인으로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 보여주셨는데 3번이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잡아먹으라 거부했고, 두 번째 잡아먹으라 거부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쫓아온 게 아니라 3번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낸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계셨길래 베드로가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사건을 거부했었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해했었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상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어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직 납득이 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가라고 해서 고넬료 집에 왔는데 고넬료와 만나는 순간에 유대적 사고방식이 다 빠져나가고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이방인에 대하여 호의적이 돼버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인식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느냐? 아니요. 전혀 안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유대 사고방식, 유대 전통, 유대 율법을 따랐고 복음을 전해도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배타적 관계가 개선된 적이 없고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다 변하느냐? 아니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8절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입니다.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지금 너희 집에 온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나는 왔을 뿐이지 나는 지금 여전히 위법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그냥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 중인데 환상에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듣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자초지종하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다 변할까요? 그랬던 거군요 라고 이방인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한마디 듣고 싹 생각이 변할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자초증이 있었거나 말거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고넬료하게 하는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까지도 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오기는 왔는데 내가 왜 저 이방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저놈들의 하나님이 아닌데 저들에게 이 얘기를 뭐하러 하지? 내가 지금 위법을 행하고 있는데 라고 하느냐?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시작할까?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이제 34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 여기고 늘 유대인적 사고방식, 인식체계, 가치체계 거기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34절부터 설교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34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을 볼 때 이 말을 누가 하는가?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인가? 이 말을 지금 성경이 모범 사례로 등장시키는가 실패 사례로 등장시키는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읽어보니까 좋은 말이라고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될지 노멘을 해야 될지 속으로 결정하십시오.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정답은 노멘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한 대로라면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놈을 찾아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놈을 받아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비슷한 본문인데 시편 15편인데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과 노멘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정답은 노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한다 그러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거미줄 투성이입니다. 왜?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걸 행할 수 있고 그런 대상이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을 향하여 호감을 가지고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적 사고방식, 즉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서 하는 말, 그게 34, 35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10장 2절에 나왔던 고넬료에 대한 좋은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 고넬료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34절로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말하기를 우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고넬료 집에 와 있는 것을 위법이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4, 35절은 복음적 선언이 아니라 배타적 선언이고 교만한 선언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34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맞는데, 자, 그렇다면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34, 35절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 즉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지금 고넬료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 고넬료와 자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우수하냐? 당연히 고넬료란 말입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요. 그 지방의 고급 관료니까 고넬료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달리아의 신, 우상신, 이방신을 섬겼을 뿐이고, 베드로 자기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다. 고넬료 이방인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도다. 그게 34, 35절입니다. 자, 지금 비록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오기는 왔지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고넬료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고넬료네 집으로 불렀다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이어지는 설교도 들어보시면 설교가 지극히 배려적이거나 포용적이 아니라 지극히 배타적이고 지극히 차별적입니다. 이방인을 품으려고, 이방인은 또 복음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36절. 36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디에다 밑줄을 쳐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어디를 강조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물론 제가 힌트를 드릴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힌트 다 좋죠?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보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39절. 자, 여기에도 베드로가 어디다 포인트를 주는지 보십시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표현은 단순히 예수가 어디에서 활동했나 지역이나 위치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만약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예수께서 어느 지역에서 행했느냐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역한 그 대상들에게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문둥병자도 살려내고 귀신 병든 놈도 고쳐내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었다. 그걸 강조해야 그와 같이 오늘 고넬료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야 나도 대상이 되는구나 고넬료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어디서 하셨느냐?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더 나가볼까요? 40절과 41절. 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포용적입니까? 배타적입니까? 당연히 배타적인 겁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갑자기 사회동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품고 이방인을 배려하고 이방인을 끌어안으려고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지만 베드로 측에서는 전혀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하튼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고넬료님 제가 와서 말씀을 하긴 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복음하고 고넬료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결정타가 43절입니다. 이건 당신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타가 43절.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딱 보는 순간 선지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요, 착각입니다. 자,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만 쓴 게 아니라 복음에서에도 선지자라는 말이고 사도행전에서도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 자신도 선지자이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집사들도 선지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 또는 전도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성경 통독했던 거 더 장만 넘어가 보시면 15장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처럼 복음 전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은사를 받은 중에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절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 집사들, 성도들,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여러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게 지금 모든 선지자예요. 다 같이 증언하되 뭐라고 하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배타시키는 결정타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43절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라고 할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고넬료님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시면 이제 당신이 믿는 사람이 되면 당신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전도용이 아니에요. 자, 만약 당신이 지금은 안 믿는데 앞으로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그렇다면 일종의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43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언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고넬료, 당신 지금 안 믿고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믿고 있느냐?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우리에게 해당된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4절부터 43절까지 전체가 당신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설교 결론이 뭐냐? 고넬료 씨, 당신은 이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가 십자가 달릴 때 자기는 고향집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고향집에 들어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가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는 예수를 떠나서 그 안에 와 있었는데 부활한 예수가 찾아와서 자기를 다시 받아준단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 저와 여러분 정답을 알죠? 그것은 예수님이 저희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21장에 고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서는 저분이 왜 나타났을까? 왜 자기를 다시 받아줄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개했나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생겨서 예수님이 받아주셨나요? 베드로가 개과천선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달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변화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찾아와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사도 삼고 자기를 증인 삼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서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 예수가 나를 찾아오고 예수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34, 35절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 당연하다라고 베드로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직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리고 이 유다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방식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이 임하고 3장, 4장, 5장 넘어갈 때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설교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대상이 다 유대인,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자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베드로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말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고넬료 즉 이방인의 집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고나 인식이 바뀔 경험이 없고 사고나 인식을 전환시킬 계기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방인에게 가서 왜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왜 갑자기 그를 끌어안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배타적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간 적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죠. 예, 친하게 안 지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부 문제예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갈등을 할 때는 저 사마리아인은 인간도 아니야 이럽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대놓고 보면 사마리아는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고 이방인은 전혀 다른 거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로서는 고넬료는 전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주신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식,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이제 44절, 45절이 연결이 됩니다.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드디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으시는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걸 다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저 이방인도 빨리 복음 전해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놀래야 된다.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당연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 사명 가지고 왔고 자기가 그거 하라고 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이 안 나타나면 그때 놀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배타성을 띠러 간 거예요. 당신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러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놀라는 게 누구냐? 베드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부터 지금 9장까지 베드로가 많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장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3장에 성전에 올라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 놀래요. 전혀 안 놀래요. 자기가 설교했더니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해요. 그래도 안 놀래요.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는 잡혀서 감옥에 가 있어. 그랬는데 밖에서 믿는 자가 5,000명이 늘어났대. 그래도 안 놀래요.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밭을 팔아서 베드로 자기 발 앞에 갖다 놓았대요. 그래도 안 놀래요. 왜? 다 예상했다는 거예요. 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놀랍니다. 그런데 유독 고넬료 사건에서는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베드로도 놀래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자 즉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왜 놀래느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말에 끌어들이는 듯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시켰는데 자기 설교한 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 나오고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가?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전해야 되느냐? 유대인 제자들이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제자들이 먼저 이방인에 대한 마음, 이방인에 대한 생각, 유대인적 사고방식 대신에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배타적인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적 가치와 인식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사자들인 유대인 제자들이 사고방식이 안 변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 그거는 명령이고 그거는 강요고 그건 억압입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도 동의가 안 되고 자기들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에 이전의 배타적 유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적 가치와 인식을 심어주지 않은 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무슨 꼴이 나느냐? 구약의 요나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게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딴정표. 가서 거성거성해요. 가서 딴 얘기만 하고 행여라도 알아들을까봐, 행여라도 반응이 나올까봐 무너진디야. 회개야. 그래놓고 꼭대기 올라가서 어찌게 망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안 변하고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안 변하고 이방인에 대한 가치가 안 변했는데 그들에게 선한 말, 그들에게 좋은 말, 그들에게 복된 말을 하겠냐 말입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당연히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려고 하면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 그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방인과 네가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그때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저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긍휼함을 받았던 저 사람들도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에 대해 행복을 누리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행복을 누리겠구나 라는 동의가 있어야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 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사고, 베드로의 유대인적 사고방식, 베드로의 유대인적 전통과 율법을 지키던 그 인식과 가치와 구조와 생각, 그걸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베드로야, 너 한번 생각해봐. 고넬료가 자기 신을 섬긴 거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킨 거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다른데? 이스라엘인 너희들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 은혜를 주신다는 게 왜 잘못인데? 너와 이방인이 뭐가 다른데? 그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절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묘한 방식. 우리는 하나님 같은 방식을 안 쓰고 꼭 미련한 방식을 쓴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베드로를 잡어. 야 베드로. 그 베드로를 이제 막 들들 볶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제발 마음을 좀 넓혀라. 제발 사고를 좀 깨라. 제발 유대인적 좁은 식견을 버리고 제발 야 좀 큰 마음을 가져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라. 막 재촉하고 윽박 지르고 막 강요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잡아먹어라. 싫어요. 잡아먹어라. 싫어요. 잡아먹어라. 싫어요.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게 하십니다. 갔더니 가서 설교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화성만 부각시키는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비두세요. 그 말을 할 때 너 왜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입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느냐? 아니요, 내비두세요. 너 내 말 그렇게 안 들면 사도직 박탈한다?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내비두세요. 그렇게 다 내버려두시고 베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엉뚱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망신 주지도 않고 면박 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과 친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경건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다만 고넬료가 부르니까 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성령에 사모했다는 말 없고 그들이 어디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호련히. 누구에게 임했느냐? 모두에게. 어디서 많이 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니 똑같다는 겁니다. 니네는 언제 사모해서 받았냐? 니들은 언제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나 고넬료네 집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와 개나 소나 다 모여있는데 그들에게 다 주더라. 뭐가 다른데? 성령이 임하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반응도 그래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에게 나타난 현상,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도리어 베드로 지금 자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자신들은 관계없다 그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타성,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월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그걸 주장할 수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 베드로가 할 말이란 딱 하나, 47절 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황당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생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혼자만 충격이냐? 아니요. 베드로 충격받았죠.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 다 충격받았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충격받은 거예요. 유대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무리들, 교회들의 무리가 다 같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니 이걸 어찌하란 말이냐. 그래서 다음 주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또 아무나 찌끄레기가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가서 그 짓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안 오시면 이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사건에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중에 이걸 막을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이걸 제재할 사람이 있느냐? 우리 중에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생각들, 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고를 깨야, 그 깨진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거, 그게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며 서로 적대시하던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